계시록 6장 1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주님께서 드디어 이 땅을 마귀로부터 다시 취하기 위해서 성전고에 보관했던 두루마를 받으시고 이 땅을 다시 찾는 그런 문서를 하나씩 떼시기 시작합니다. 이 땡을 떼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걸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가운데서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우리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전반기 3년 반에요, 7인을 떼시는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7인을 떼실 때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적그리스도 출현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계 핵전쟁, 이건 세계 핵전쟁이 되는데, 핵전쟁에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에스겔 38장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쟁 후유증으로 흉년과 기근이 나타나고 전염병과 죽음이 나타나는 이런 상태가 7인을 떼는 사건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7인을 뗀 다음 이제 7 나팔을 불어서 마귀야 손을 떼라. 이 땅의 모든 권리는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대로 다시 사람에게 주겠다 하는 선언을 하시죠. 이 선언한 것이 나팔 심판입니다. 이 선언하면서 무슨 사건이 나냐면 마귀는 발버둥치게 되면 천재지변이 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까지도 천재지변이 일어난 내용이 7 나팔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막간 설명으로 태양을 입은 여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 나하고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들이 나타난 것이 13장에 나오면서 바로 이어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상태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다 이 땅에서 순교당하고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나오니까는 이 땅에 복음 전합자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장에는 천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의 복음 전파가 잠깐 기록됩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9장에는 후반기 3년 반 이야기 나오는데, 후반기 3년 반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치고는 마귀를 이제 불대접을 갖다가 부어부름으로써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내용이 후반기 3년 반입니다. 첫 번째는 큰 음녀인 종교의 멸망. 이 큰 음녀가 무엇인가를 우리 살펴보면 너무나 자명하죠. 세상에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부르짖는 에큐메니컬 운동하고 있는 그 장본인 로마 캐톨릭을 비롯해서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음녀가 멸망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지배했던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되는 내용.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오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지상재림으로 19장에 지상재림 하실 때 이제 그들은 전부 다 2억의 군대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오시는 주님과 대항해 싸우겠다고 아마겟돈에 모이죠. 그러나 아마겟돈 모여서 싸움을 보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그냥 일방적인 전쟁이고 그것들은 어느 아무 일도 못하고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것이 19장 17절 21절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만드시고,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백보자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요한계시록 내용이 끝납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두 번 더 이런 순서를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은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구약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예언한 것도 되지만은 종말까지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예언이 너무 자세히 잘 되었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공부하시려면은 다니엘서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24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라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말하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너희를 깨달지니라 말씀이 있어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우선 이 우상들이 거룩한 것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질 때 너희는 깨달으라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4절에 71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 71회, 71회죠. 71회를 이제 기한으로 정했다는 것은 이 1회는 7을 말합니다. 그래서 70에 7이니까는 490인데 이 491이 아니라 490년을 말하면서 이제 역사가 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것을 잠깐 살펴보면요. BC 445년 3월 14일 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 명령하죠. 그것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날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490년이라는 기한을 정합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 이 69탑에서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면 69이레가 70이레를 정했는데 70이레 중에서 69이레는 이렇게 지나간다 하는 말을 지금 우리한테 이미 알려주셨어요. 26절에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죽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장차 69일에가 지났으니까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장차하고 나옵니다. 우선 하나하나 잠깐 살펴봅니다. BC 445년 3월 14일 날 49년이 지나죠. 첫째 7일에 첫째 이럴 때 그때 무슨 일이면 49년 동안에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재건됩니다. 성벽이 쌓아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쌓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로부터 434년이 지난 다음에 AD 32년 4월 4일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왕이 되시는데 바로 이어서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는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이 관심 또는 성경의 예언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흐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향해서 모든 연사가 이스라엘 향해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스라엘 이야기는 끝나고 교회 시대로 넘어가요. 이 교회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기간이 얼마 될지 이건 정확히 어디도 기록도 안 됐습니다. 오직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숫자 찰 때까지 여기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 찰 때까지 이 교회 시대가 계속되고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27절에 그가 장차라는 것은 얼마 기가 될지 모르는데 이 교회 시대의 공백기를 말하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나머지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정한다. 이 언약을 정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국제 계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회가 무엇일까?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요.
그들이 독립한 다음에 제일 먼저 찾고자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나라는 만들었는데 성전이 없는 이 나라.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지금 오마르 성전, 마호메트 성전이 거기에 서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사진을 찍으면은 한가운데 황금 도움으로 이렇게 딱 보이는 것은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자리인데 그 성전 자리에 마호메트 성전이에요. 마호메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헐어버리지 않고는 거기다가 지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헐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헐려 하면은 뭐냐면은 마호메트 교회들은 이슬람들은 거기가 성지이기 때문에 아주 자기들은 두 번째 가장 큰 성지로 보기 때문에 그 성지를 손을 댈 수 없죠. 만약 그 성지를 손을 댔다 하면은 그 아랍 연방 13개국뿐만 아니라 이슬람들 모든 이슬람들 마호메트를 믿는 이런 이슬람들이 총 걸기에서 전쟁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성을 빙 둘러 만들어갖고 유엔군이 지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이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이 입구부터 지켜서 유대인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게 다 막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거기 가면은 신분증 조사한 다음에 그 안에 구경하라고 들여보내긴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들여보낼 때 보면 신분증 조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혹시 가서 폭탄을 터뜨리고 어떻게 할까봐 못 들어가게 하고 혹시 들어가게 될지 몰라도 온몸 수색이 엄청합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거기 들어가려면 몸 수색을 그냥 몸을 이렇게 엑스레이 착통가 정도가 아니라 몸 아주 다 하나하나씩 만지면서 다 수술하고 들어가게 만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거의 오마르 성전, 마호메트 성전을 헐어버려야 거기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그 한 왕이 누군가 또 다른 데 나오는데 그 왕은 10나라에서 10발가락에서 한 왕이 나와서 10발가락이 한 나라가 되는 것은 지금 EU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EU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이런 것을 봅니다.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와서는 초대가 될지 3대가 될지 10대가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튼 그 나라에서 나오는 대통령이 왕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게 된다. 이런 말 한마디 같이 되지만은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는 EU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은 미국 나라라고 스스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와 다름없어요. 이 유대인들의 모든 정치 자금으로 이 나라가 다 정치가 되고 있고 유대인들이 모든 돈을 다 풀어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가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집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가 은행에서 론을 해가서 사는데 이 론을 했던 모든 이제 그 노트가 페더럴 유니언에 다 넘어갑니다. 페더럴 유니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라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 모든 재산을 유대인이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렇게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언제나 이스라엘 편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중간에 보면은 예수계 38장에 주위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미국을 상대해서 바로 이렇게 공격 못하냐면은 이스라엘 공격을 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이제 전방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어주게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연결됩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교회 시대가 계속 끝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70번째 마지막 한일의 동안은 여기에서 한일의 절반에 전반기 3년 반 이 말이 돼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성전을 지어줬으면 거기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전통대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지내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 제사 지내는 일이 시작되는데 이 3년 반이 된 다음에 그 제사 지낼 그곳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지금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때가 되면은 너희는 깨달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3년 반 또는 전반, 여기서 말한 것처럼 7일의 절반 또는 요한계시록의 1260일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된 것이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되고 이제 한 일해 동안이 연락이 다 정해낸 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년왕국과 백번째 심판, 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연결돼 나가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그냥 한마디 나온 것 같아도요, 이건 정확히 이루어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날부터 49년이 7일회가 지난다는 것은 정확한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모두 성경학자들이 확실하게 증명했던 내용이고요. 62일에 62일에 이렇게 나오는데 434년 이 경과되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내용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승천하시기까지가 434년이 걸렸다는 것이 날짜로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교회 시대가 얼마나 될지, 어디나 교회 시대는 이방인을 향한 예언은 정확히 날지 않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얼마 될지 모르는데, 이제 그 교회 시대가 다 끝나고 되면서 이제 다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향해서 향한 예언이 그것이 마지막 한 일해 동안의 이야기인데, 이 한 일해 동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반기 3년 반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짓 평화가 잠깐 나온다고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보장 아래서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고, 바로 그 성전 재건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에스겔서 38장에 전쟁이 발발할 때고, 이 전쟁은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에스겔 38장 말하는 것은 이건 핵전쟁이 되고, 그 핵전쟁의 후유증으로 다음에 또 3분의 1이 또 죽게 돼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어서 짐승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준 다음에 짐승이 경배하라고 하기 위해서,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666표를 강제로 모두 사람이 찍게 하는 것이 이제 전산방 이야기 나오고요. 후반기 3년 반에 성전의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게 되고 경배하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과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일일이 잡아다가 다 처형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서 전쟁, 기근, 질병, 대재난 등이 계속 나타나고, 마지막에 19장에 아마겟돈이 모여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것을 대항하려고 하다가 그들 다 멸망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왜 7년 환란이 필요한가 하는 필요한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7년 환란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냥 오시면 되는데 왜 7년 환란이라는 것은 기간을 주셨을까 하는 것들을 알지 않으면 계시록에 정확히 알 길이 없지요.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으나니 거기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이랬습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난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가장 큰 허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려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면서 끝까지 거절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있었던 첫째 가장 큰 허물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죄악을 끝낸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어떤 죄악이냐면은 하나님을 거부한 죄악이고, 결국은 죄는 항상 마귀와 연결됩니다. 마귀가 없으면 죄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유혹해서, 오늘날도 그래요. 음란한 죄가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음란한 생각이 돼서 그런 것 같지만 그 음란한 마음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와 죄는 항상 연결되기 때문에 마귀를 잡아다 던져버리면 죄도 끝나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지금 마귀가 아직은 이 땅에 활동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정죄되고 됐지만은 이제 마귀를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합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마귀를 잡아다가 이제 완전히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70일을 정했고 이런 가운데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악이 영속되며 그래서 마귀를 잡아다가 영원한 불못에 잡아 던짐으로써 완전히 죄악은 영원히 없어지게 되며 마귀만 없으면 죄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국에서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결단코 죄악이라든지 이것이 없게 되는 거죠. 영원한 의를 선포한다 하겠습니다. 영원한 의, 하나님만이 의롭다는 이야기죠. 의자를 보면은 의자가 한자에 오를 의자인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창조가 협회에서 나오는 세미나에서 나오는 거 맞죠. 한자와 창세기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서도 같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의자는 양이라는 양자의 밑에다가 나라는 아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의롭다 이 뜻이에요. 양 밑에 내가 들어간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머리 삼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만이 의로워요. 의로움과 안 의로운 것은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돼서 지금도 죄가 됐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인데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의롭게 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나를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영원한 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히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 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내용이 거기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랬는데, 환상과 예언, 그것은 어느 때 이제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환상과 예언이 계속 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수시로 우리 주의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뜻을 올바로 알게 되는데,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 천년 왕국이라는 천국 가면은 환상과 예언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완전히 임봉하게 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기름 붓게 하여 써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우리 완전히 왕이 돼서 다시는 주님을 괴롭힐 자 없고 주 앞에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이 72년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마지막 7년 환란을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잠깐 살펴보겠지만은 이 중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 7년 환란의 가장 큰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다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못 믿게 하나님께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그토록 많이 봤는데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자체가 정말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정말로 자기가 그걸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는 자기 백성을 예수 안 믿고 전부 다 하나님을 대항했더니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볼 때 안타까워서 정말 한탄하죠. 그러면서 차라리 내 동족이, 내 족속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내가 차라리 지옥 가는 하겠더라도 예수 믿게 하겠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냥 자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해서 그리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있다 한 말을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방인의 추수가 충만히 찰 때, 교회 시대는 이방인 시대예요. 이방인 숫자가 끝나버리면은 다시 하나님 관점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예수 믿는 역사를 할 때 14만 4천 명이 흩어지는 이도인들 또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은요 바로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올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한 번 만나자마자 바로 예수 믿고 그것도 정확히 알잖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들은 바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예수 믿지 않고 있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7년 환란 가운데서도 사람 죽게 되면 하나님 찾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앞으로 읽어보세요. 마귀에 붙잡힌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늘아 날 가리라, 바위와 날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 진노의 얼굴에서 나를 가리라 하면서 하나님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심판한 것이 주님의 7년 환란 목적입니다. 7년 환란은 첫째는 마귀 심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간을 주는 것이 7년 환란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우리가 내일 있을 이제 7년 7인을 하나씩 떼면서 일어난 이야기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해가 바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계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역사란 말을 할 때 영어로는 히스토리를 하는데, 히스토리라는 것은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 성경에 대해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역사고, 역사는 전부 다 성경을 따라서 이루어질 수 없고 앞으로 되어질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하시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